창세기 46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6장 1절부터 7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그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 떠날 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이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과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3일밤 모여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 삶이 변화되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말씀을 강론하겠사오니 이 말씀이 말씀대로 해석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야곱의 그 147세, 147년이라고 하는 삶은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그런 이 삶이었다고 볼 수가 있죠. 물론 개인적으로 누구든지 한 생애를 살아가는데 녹록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야곱의 일대기를 본다고 하면 그만큼 그런 복선이 많은 그런 사람도 별로 그렇게 없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 그런 믿음의 족장이요, 이삭 그러면 순종의 족장이요, 야곱 그러면 고난의 족장이요, 이 요셉 그러면 축복의 족장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이 야곱은 그만큼 고난의 그 삶을 살았던 그런 이 생활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야곱은 모태 있을 때부터 그렇게 치열한 이 생존 경쟁의 투쟁, 신앙의 투쟁을 했던 그런 사람이죠. 창세기 25장에 보면 19절 이하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이제 아이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간절하게 간구를 하죠. 그때 리브가의 복중에 그 아들들이 이제 두 쌍둥이가 배에 있었는데 서로 다투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출산할 때도 서로 먼저 나가기 위해서 그래야 장자가 되니까 그러다가 밀렸어요, 야곱이. 그래서 나중에 나왔는데 그래서 동생이 됐죠. 동생이 되면서 되었지만은 그는 언제나 마음속에 이 신앙의 우위권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그런 이 욕망이 있었어요. 뭐 세상적인 그런 욕망이 아니라 영적인 거룩한 욕망이 있었죠. 그래서 형의 장자의 그 직분을 팥죽으로 빼앗고, 그로 말미암아 또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거하지 못하고 외삼촌 밧단 나라에 내려가서 20년 동안을 살았는데 정말 거기도 우여곡절이 많죠. 아내를 갖다 넷이나 거느리고 거느릴 정도 20년 동안에, 물론 이제 라반에 의해 속아서 그렇습니다만은 또 그 아내들이 서로 시기해가지고 몸종들을 주어서 아내가 4명, 자식들이 또 많아졌죠. 사람이 자식이 많으면 바람잘 날 없잖아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잘 날 없다고. 자식들이 많아지게 되니까 거기에 이제 갈등이 또 있게 되고, 그래서 결국 이제 요셉도 애국으로 팔려가게 되는 것도 다 그런 것들이죠. 얼마나 이 고통스러웠냐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여정 가운데 또 심하게 그의 이제 노년에 오늘 본장에 보게 되면 이 애굽에 이제 그 기근이 풍년이 있었고 기근이 이제 시작됐는데 정말 심한 것이었어요.
당시에는 무슨 저수지가 있었던 거 아니고 하늘만 바라보면 농사 짓고 그러는데 비가 안 오니까 말이죠. 한 2년 동안 비가 안 오니까 도저히 먹을 것이 없어요. 중동 전체가 다 그랬어요. 그러나 이제 애굽에서는 요셉이 꿈의 해몽대로 창고를 지어가지고 곡식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세계 사람들이 다 거기 몰려오는 거예요. 곡식이 있으니까. 사람이 배가 고프게 되면, 배가 굶주리게 되면요, 그저 정말 무엇이든지 하게 되죠.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야곱도 역시 마찬가지 자식들을 보내가지고 양식을 가져오게 했는데, 국무총리로 있었던 요셉이 그 형들이 온 것을 보고 이제 작전 계획을 세우게 되죠. 그래서 베냐민을 데리고 해가지고 결국 아버지를 오게 하기 위한 그런 것이었는데, 당시에 그들이 살 때는 그랬을 거예요. 그건 이제 요셉의 작전 계획에 의해서 된 것이다 하고 생각할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성경을 깊이 있게 보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으신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그렇게 한 거예요. 성경을 조금 보면은 요셉이 이제 아버지를 모셔오려고 그랬다 그렇게 할는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 전체를 이렇게 쭉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을 하셨어요. 애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려가서 430년 동안 400년 넘도록 거기에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때 당시에는 잘 모르는 거죠. 요셉 자신도 그 일이 하나님께서 하시는지는 아마 몰랐을 거예요.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됐는데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5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가지고 약속을 하죠.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는데 보시게 되면 12절부터 한번 볼까요? 창세기 15장 12절 읽겠습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그들이 누구예요? 애굽 사람들이 400년 동안을 괴롭히게 될 것이다. 근데 그 괴롭힘을 당하다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다시 본국의 이 본향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영적으로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이 세상에 보내가지고 그냥 영구히 버리신 게 아니에요. 다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 영적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애굽은 뭐냐면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세상과도 같은, 세상 나라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맺어요. 이 언약하신 거예요. 언약하신 거기 때문에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다. 요셉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형들에게. 형들이 이제 그를 팔아서 애굽에 내려왔지만은 애굽에 내려오게 된 것은 당신들이 팔았기 때문에 내려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20년 전에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우리 형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렇게 그냥 생각하면서 우리가 사는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이미 정해놓은 그런 뭐예요? 코스 안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는 모르죠, 잘 그게. 사니까 자기가 건강해서 살고 그런 것처럼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하나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정해준 그런 코스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르죠. 마치 요셉도 모르고 이 야곱도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려가서 이제 보니까 그게 아브라함 자기 할아버지에게 하나님이 언약 맺은 것을 이렇게 이루어가는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여기서 살아가요. 근데 몰라요. 우리가 의왕시 올 줄 어떻게 알았어요? 예? 계획해갖고 왔습니까?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이제 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곳에 나를 보내셨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처럼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 내가 어디서 살아야 되겠다 한 생애를 살아가는데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저기서 여기 가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생각 없이 그냥 태어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알고 다 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들이 뭐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아버지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영적인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은 보세요. 자, 애국으로 내려가는데 이제 그 자기 이제 요셉이 그런 모든 그 계획을 세웠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야곱은 사실은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 애굽이라고 하면 싫어요. 자기 아내를 갖다 누이라 속이고 그랬기 때문에 애굽 그러면 아주 질렸다고요. 내려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예. 그런데 여기 지금 보시면 1절에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고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예요. 왜? 자기 막내 아들 베냐민이 거기에 이 애굽에 있거든요. 그래서 브엘세바라고 하는 것은 경계선이에요. 가나안 땅과 애굽 땅의 그 경계선인데 일찍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거기서 제단을 쌓고 하는 그곳이거든요. 거기를 이제 이끌고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랬어요.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 하사를 드리니 이제는 이제 고향을 떠나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니까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이렇게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 밤에 나타나셨어요. 한번 보세요. 2절에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보세요. 자, 야곱의 이름은 이미 창세기 32장에 보면 약복강에서 하나님께서 네 이름을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뭐라? 이스라엘이라 하겠다 그랬어요. 그 이스라엘이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뜻이 있죠. 그런데 여기 왜 하나님께서 1절에는 이스라엘이 그랬는데 2절에 하나님께서 야곱아 야곱아라고 불렀을까요? 하나님 당신이 이름을 지어주시고 여기서 왜 야곱아 야곱아 그랬어요? 이스라엘이라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것은 야곱이 옛사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옛사람의 향수에 젖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이름을 불러준 거예요. 과거에 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불러주시는데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 하나님이 뭐라고 하죠? 자, 3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그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 야곱은 내려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불러내시고 난 다음에 자상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두려운 줄 알고 있거든요. 야곱이. 지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생각 속에서는 과거에 야곱이 애굽에서 했던 그 일이 떠올랐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웠어요. 또.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로 그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신 거니? 잘 보세요. 4절에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성도들에게 성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은 그곳에 가 계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그래요. 우리가 나는 하나님 안 계시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천만의 말씀. 하나님 함께 간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갈게. 그래서 야곱이 혼자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와 거기에 식솔들을 다 데리고 가시는 것을 믿게 됐다. 너와 함께 가서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그래서 창세기 50장에 보면 이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대로 요셉이 그의 눈을 감기어주고 그 요셉이 그 장례식을 치르는데 70일 동안이나 애굽에서 말이죠. 가나안 땅 막벨라 굴까지 옮겨가는데 70일 동안 애굽 사람들이 곡을 하고 하나님이 지금 언약하신 거예요. 이때 이 언약은 언제예요?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137세였으니까 10년 후 147세 때 죽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10년 후 것을 지금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 죽을 때 네 아들이 너를 눈 감겨주겠고 네 아들이 네가 지금 가고 싶어하는 그 막벨라고 네 선영으로 너를 데리고 갈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언약대로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야곱은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 브엘세바를 떠나가지고 다 데리고 갑니다. 5절에 보니까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 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가축과 함께 다 애굽으로 갔더라 그랬어요. 야곱은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들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가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안정을 찾았단 말이에요. 안정을 찾았어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들이 말이죠,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야곱은 굉장히 두려웠지만은 애굽 사람들,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요, 목 축업을 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좋아했단 말이에요. 그를 대우 환영한 거예요. 여기 지금 후반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아버지가 만약 바로 왕 앞에 서면 직업이 뭐냐고 물으면 목축업을 한다고 그렇게 하세요. 왜냐하면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을 애굽에서 굉장히 좋아하니까 그렇게 대답하라고 그랬어요. 자, 이 34절에 한번 보실까요? 그 34절에 보시면은 시작.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귀중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기를.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을 하는 당신들을 매우 귀하게 여길 것이니. 누가 그렇게 하셨을까요? 먼저 하나님께서 가셔서 다 정지 작업을 하신 거예요. 참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현실을 살아가면 굉장히 어려우니까 우리 내일 또 그렇게 하실까? 의구심을 갖는 거죠. 그러지 마세요. 그것에 다 하나님이 일을 해 놓으신 거예요. 돌아보면 우리가 다 그런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때 살 때는 막막해요. 정말 힘들다. 그때 가보면 어떻게든지 간에 정리가 다 돼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가서 보면. 가봐죠. 현실을 볼 때는 나도 가해요. 그러나 가다 보면 그것에 하나님이 다 정지 작업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그 나타나는 현장을 보면서 막 사람 생각으로 굉장히 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전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때에 따라서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죽기도 해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그럼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좀 더 살았으면, 근데 하나님이 오실 때는 다 일이 다 맞춰진 거예요. 사명이 다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이제 데려가시는 거죠. 여기 지금 보세요. 애굽에 내려가서 이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그 고센 땅에 야곱이 이제 애굽에 내려갔는데 애굽에서 바로 가보세요. 그를 환대하면서 그에게 어디 땅을 주냐? 애굽에서 가장 알짜리 땅이에요. 제일 좋은 고센 땅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곳에서 살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 삶이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보세요. 요셉이 죽고 난 이후부터 그들에게는 시련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400년 동안을 거기에서 그 시련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잘 소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아셔야 될 것이, 믿음 생활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항상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훈련시키는 훈련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틀림이 없어요. 틀림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시키고 난 다음에 그 훈련을 잘 통과하는 성도를 값지게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3일 기도에 모여서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으로 되어지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미 그곳에서 모든 일을 처리하시고 정리하고 그곳에서 기다리시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왔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도 그런 고백이 늘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